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는 제목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을 첫 번째 태어난 장자여 초태생을 죽이시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만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단 말이죠. 6월에서 애굽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 섬기다가 그들에게서 나올 때 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날을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날을 영원한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치면은 8.15 해방날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날이죠. 우리는 8.15 해방을 매년 이렇게 지내면서도 별로 그렇게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어떤 의식이나 무슨 예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공휴일로 지정해서 그냥 지내잖아요. 그냥 정부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만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고 국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날을 대대로 지키라 규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6월절 규례가 이제 여기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 9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이 애굽 땅을 완전히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신화, 모든 우상, 그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을 완전히 다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처음 난 것들, 사람에게는 장자여 짐승에게는 초태생인 이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심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애굽 땅 어느 한 곳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 전체에 어느 한 곳 빠뜨리지 않고 완전한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의 심판이 내리던 그날 밤에 행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1년 된 어린 양,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이제 집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꺾지 않고 그 고기를 모두 불에 구워서 먹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밤에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한 빵을 만들어서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룩을 제거하는 빵을 먹는 것은 급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발효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을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고 쓴 나물을 먹도록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고난,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칩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이 있는 집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 좌우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유월 넘어갔단 말이에요. 너물유, 너물절,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유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만 이렇게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애굽 땅에는 모든 집이 다 곡소리가 나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밤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심판은 곧 구원이다라는 그림이에요. 심판은 곧 구원. 우리가 노아 홍수 때 한번 이걸 공부했었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물로 심판을 하자 방주가 둥둥둥둥 떠올라서 그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곧 뒤집으면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은 온 백성이, 온 집안이 다 통곡 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집만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곧 구원이라 하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땅에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표식을 달아놓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서 표식을 달아놓는 것.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었을까요? 다른 건 안 됐을까요? 무슨 거기다 나뭇가지를 해놓는다든가, 우리나라 옛날에 애기 나면 금줄을 이렇게 띄워놓듯이, 대문에 금줄을 띄워놓듯이 금줄을 띄워놓거나 그러면 안 됐을까요?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 그 양과 그 기름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흠양하셨던 바로 그 인류 첫 번째 드렸던 그 제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방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에 드렸던 그 양과 그 기름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냐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이 이게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양으로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구원의 도구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이미지가 이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어린 양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자기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제사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제사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제사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000년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던 그 어린 양을 예수님에게 연결을 시키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어가던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던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됐던 그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었던 것을 이렇게 성경이 밝혀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건지고 그 죽음에서 건지시는 이 일이 어린 양으로 표시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행하세요. 일부러 딱 그때 그 6월절 그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날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6월절 날 그렇게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그래 예수님이 일부러 그날을 고르신 거예요. 그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요. 뭐라고 드러내십니까? 내가 곧 6월절 양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6월절 양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진 그 6월절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순간이에요. 저 옆에 보면은 6월절을 자기가 성취했다 해가지고 지키는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기는 예수님이 6월절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6월절 새 언약을 선포했다고 그러면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기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 출애굽하는 그날에 만들어졌던 그 6월절을 누가 완성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그 심판으로부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발라놨던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자기 피,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피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쏟고 자기 살을 찢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이,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모습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그 밤에 유월절을 보내면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던 바로 그것을 성취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무엇으로 주셨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대대로 매년마다 명절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명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가 자기들을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공식을 그것을 늘 지킨 것이 아니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오히려 율법의 조항을 지켜내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이라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교회 생활은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명절은 누룩을 넣고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이 뭐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 누룩이 없어야 돼. 누룩. 묵은 누룩,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 그런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한 떡, 그리스도의 순전한 그 희생으로만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만 구원 얻어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것이고 내 영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삶의 근거, 성도의 생존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찬송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